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로마서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9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말씀들도 뒤쪽에 있는 쭉 있는 말씀들도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같아서요. 30몇 절까지인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너무 길지 않도록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시작. 너는 내 백성이라. 자,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이라.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너는 내 백성이라. 오늘도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종속된 관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바깥 세상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똑똑하셨네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지구에서 내가 도저히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가면 또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번 주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토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기를 만들다가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이렇게 다시 뭉개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고 또 만든 그릇을 갖다가 구워가지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개밥 그릇으로 쓰든지 아니면 뭐 손님을 대접하는 거로 쓰든지 아니면 뭐 그걸로 내가 가장 귀한 음식을 담아 먹든지 아니면 그걸 보석함으로 쓰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사실은 이해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입장을 그렇게 막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게.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긍휼함을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챙겨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데 설명하시는 게 너무 벅찬 은혜라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꼼짝없이 그저 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당장 번개를 내려때리고 갑자기 폭풍을 일으켜서 이 교회를 한꺼번에 날려버려도 그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뭉개가지고 쓰시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대로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따질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믿는 자에게 그리고 구원 얻는 자에게 그것을 설명하시기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래서 그 아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구원을 펼치시기로 하고 그 구원을 이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저번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너무 기억이 잘 나시죠? 표정 관리요. 다시요. 기억이 너무 잘 나시죠? 아니 이렇게 설명했으면 기억이 났어야죠. 이렇게 자세히 다시 했는데.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따라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야곱의 후손들 12명이 있는데 자식들 12명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12지파를 해서 민족을 이렇게 이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우리는 불러요? 선민이다 이렇게 불러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혈통으로 택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혈통적으로 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택했는지를 봐라. 성경에서 그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택한 백성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렀네? 그렇죠? 그러면 혈통으로 부른 게 아니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왜 이삭만 얘기해요, 여러분은? 원래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누구만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다고요? 이삭만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혈통을 따라 낳았다고 다? 그건 아니네. 그러면 같은 여자에서 그럼 여자가 중심인가? 지금 시대를 봐도 우리는 여자가 완전 중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 세상 반쯤 말아먹게 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완전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여자들이 지금 여자들을 낮춰 부르려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여자들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만 난 자만 하나님이 내 씨라 그렇게 여길 거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여자나 들여와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여자한테 난 사람만 되나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남자의 씨가 아니고 남자의 씨와 택한 여자까지도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럴까? 우리는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때로 보니까 성경을 이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까? 우리 박진아 지금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진도 엄청 빨리 나갔대요. 저번 주에 성경 100장 넘게 읽었대요. 100장 넘게 읽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장을 넘게 읽었어? 그랬더니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쓱 지나갔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들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들을 보니까 그러면 자, 이삭의 아내는 누구밖에 없어요? 리브가 한 명밖에 없어. 리브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래로 난 자식들은 그럼 다 뭐 해야 돼? 그 원리대로 하면 다 택한 백성이어야 되지. 그런데 리브가가 난 아들은 몇 명이에요? 2명. 그것도 따로따로 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쌍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게 됐는데 형이 에서고 그 다음에 동생은 야곱인데 그 중에 야곱만 먼저 택했고 에서는 또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의 씨에다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는 자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성경을 쭉 다 풀다 보니까 그러면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우리는 선민이라고 다 불렀는데 그래서 선민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성경이 풀어놓은 걸 보니까 혈통을 통해서 난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초부터 택정함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해오던 그 약속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른다? 선민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선민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인 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너무 이해가 잘 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믿으리라고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리라고 한 그 예언을 따라서 우리는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마치 누구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상일 수 있어? 선민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위에 이렇게 자기들이 혈통이라 그러면 그 위로 더 올라가야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걸 보니까 그러면 그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혈통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 집 아들 아니냐? 응?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도 이삭의 아들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랬는데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고 또 성경을 본따 가지고 또 성경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라고 주장을 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식은 아니에요. 그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설명은 해놓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혈통의 선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혈통의 선민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냥 그저 버려진 자들처럼 보였던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혈통의 유다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원래는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밖에 외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 구약을 보니까 이방하고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별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해서 그 혈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자꾸 죽여라 아니면 정복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겠다고 얘기해요?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선민들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겠다. 너희들은 안 돼. 너희 실패했으니까 버릴 거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언이 나와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도 한참 구약일 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몇 명만 구원받아 누구처럼 이방인들이 택정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들도 그냥 혈통이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몇 명만 구원받아. 그 이 몇 명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 시인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속히 이룰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 설명은 다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누구의 뜻이냐? 그냥 우연히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넘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혈통을 지켰다가 그 다음에 이들의 실패를 통해 복음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떻게 아는 거냐? 자, 이걸 아는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구약시대 때 실패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가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을 살릴 거야. 이스라엘만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해 구약시대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내용이 뭐예요? 이들만 사랑할 거야가 아니고 너희는 믿고 내 말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얘기할 거다. 라는 말들을 쓰고 계속 이방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 이런 예언을 애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구원의 방식을 보더라도 혈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할 그 때를 맞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들이 넘어가도록 애초에 설계된 거라는 거예요. 도랑이 있으면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도랑을 일부러 때려 막죠. 그죠? 발전하기 전에 때려 막아요. 그리고 나서 물을 옆으로 돌려. 그리고 뭘 돌게 해요? 발전기 터빈을 돌리게 하죠. 그죠? 그럼 물길이 그대로 가요? 옆으로 새서 가요? 옆으로 새서 가지만 원줄기에서 또 흘러 넘치는 것과 만나서 그렇게 강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초에 강에 발전하는 댐을 설치하시기로 애초에 설계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은요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속에 있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선민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셔도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셔도 좋아요. 이스라엘 갈 때 뭐 쫄아가지고 저 사람들 다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가가지고 막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옆에서 사이드로 뭐 끼어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주눅드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돈만 내면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어도 돼. 근데 뭘 내야 된다고요? 돈을 내야 돼. 비행기도 티켓 끌어가지고 별 문제 없으면 그냥 타도 돼. 이스라엘 가는 거. 아시겠죠? 그냥 그래도 된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거기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누구를 넣어요? 내 이름을 넣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애초에 호세아서도요 선지서예요. 소선지서의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예언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오늘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확인을 해라. 우리가 택한 백성이구만. 이스라엘 백성 혈통이라 그래서 다 택한 백성 아니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었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네 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해요. 호세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은 믿음의 족속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믿음의 선민들이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많이 이방에 넘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오늘 있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선민은
혈통을 따라 난 게 아니다. 누가 선민이다? 내가 선민이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당당해지시란 말이에요. 당당해지라. 그래서 조금 목에 그것 때문이라면 목에 조금 힘들어가도 괜찮고 약간 이렇게 가오잡고 거들먹거려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른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몸에 힘을 빼고 쭉 떨어뜨리고 무릎도 이렇게 얼른 꿇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뒤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냥 가슴 아파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두가 형제인데, 혈통으로 형제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집 식구들 중에 또는 내 아들 중에 내 딸들 중에 또 내 부모님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바울의 마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 바울의 마음도 아팠다. 나 많이 아파.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야, 믿지도 않는 걸로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좀 주시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막 믿고 싶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좀 조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자유의지를 왜 줬겠어요? 하나님의 기본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복음을 얘기해도 안 믿잖아. 내가 자유의지를 줬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기본 원리가 그거야. 안 믿잖니. 자기한테 믿으라 그래. 믿으면 구원해 줄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고 또 그래 적어도 주님 안에 있으려고 그가 마음을 들여야 하나님이 돕죠.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사업이 망했어. 뭐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 그럼 절에 가든지 아니면 점을 보러 가든지 아니면 교회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막 교회 생활하면서 막 기도 막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주님 어떻게 좀 살려줘 보세요. 주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른 신들을 쭉 보니까 전지전능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목사님 한꺼번에 딱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전능? 그럼 다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저 좀 이렇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두 대상이 분명히 존재해요. 대상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와 하나님을 독립된 관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립된 관계로 설명하지 않는다. 뭐로 설명한다고요? 종속되고 포함된 관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고 포함된 관계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뭔데 나를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이거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복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표현해요.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복 주려고. 그러면 왜 복을 주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우리는 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자격을 갖고 싶은 거예요. 1:1로 딜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만약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죠. 나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라고 1:1 관계 속에서 얘기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루시퍼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루시퍼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까지 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디에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1대1 관계 속에서. 그리고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망했어.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어. 그냥 돈만 많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당당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넌 누구냐? 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왜 빌려줘? 이게 아니에요. 네가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네가 뭔데?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뭐를 질문해요? 내가 너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돼? 네가 맡겨놨어? 라는 게 이게 진짜 합리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면 막 설명해서 당신한테도 응? 유리하고 막 이게 돈도 막 한입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배당도 남겨가지고 당신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돈 많아. 네가 버는 푼돈 필요 없어. 됐어. 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대1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관계예요? 안 되는 관계예요? 안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빌고 사정을 해야지. 이게 갑을이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갑을이 있는 관계.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너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몸이 아파. 이해되셨어요? 내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너 누구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저는요 예수 믿는 정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택도 없어요. 알았어요?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정의자예요 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되게 아드님께서 여기 가보라고 얘기하던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를 어필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통해요. 입장을 잘 생각해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누구만 내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밀어야 돼요. 내 입장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거는 얄팍하게 그냥 아들 팔아가지고 돈 빌려 오는 사람인 줄 다 알아.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누구만 내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밀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예요. 아드님이 여기 가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럼 아들이 보고 그래? 그때 다음 질문은 뭐예요? 다음 질문이 뭐예요? 내 아들하고는 어떻게 알아? 무슨 사이야? 이 질문을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알아? 무슨 사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예요. 돼요? 안 돼요? 가.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랑 되게 친해요. 아는 지인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서 기가 막힌 대답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주인이 되세요. 그분이 뭐라고요? 제 주인이 되세요. 저는 그분의 종으로 온 거예요.
제가 엄청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것만 통해요,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통해요. 내가 그에게 속해 있고 그의 것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지, 내가 밖으로 삐져나오면 그거는 딜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요, 하나님 그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건데 전 제 뜻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럼 돈 가지고 오라는 건 누구 뜻인데? 그러니까 뭐 전 잘 모르죠. 주님이 가보라 그래서 온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이 똑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나타나가지고 말로는 주님이라 그래놓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지 맘대로 못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면서 나를 살려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넌 누군데? 라고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련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사용이란 말은 너무 불경건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알죠?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라고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래? 이 돈 갖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걸, 뭐 하려고 그런데?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딱 계획해놨던 게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성실하게 준비해서 내가 모든 게 지금 완벽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기만 하면 그냥 갔다가 투자해서 딱 이렇게 사거리에 목 좋은 데다가 김천 만들어가지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니까 그냥 돈 버는 거 그냥 다 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개떡 같은 소리. 안 된다고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답받는 방법 얘기해 주는 거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용도가 분명하든 안 분명하든 돈은 줘요, 안 줘요? 돈이 나올 가능성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대단한 계획을 갖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붙이세요. 뭐라고 붙이냐면,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어야죠. 세상에 거기다가 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근데 일은 좀 잘하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은 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실수가 없으신 분도 처음 봤어요. 어쩜 그러면서 그저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분은 그렇게 맹목적이고 목숨까지 다 바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신 분이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드님하고 함께 일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이런 관계를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생각을 안 한다고. 그 관계 속에서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되 진리로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기시는 분도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올까? 이사야 1장 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도 질서도 없었어요. 사람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향락과 무질서와 그리고 각종 육체적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존재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주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돼요. 우리는 버려질 거고 심판받을 거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그냥 버려두면 그들은 당연한 거였어요. 누구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우리의 멸망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망가지게 도덕도 떠난 사회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망해요 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누구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의인이 없어서예요. 10명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단위인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의인 50명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의인 그 한 분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최소예요. 그게 최소라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머지 의인 털었던 그 40명을 좀 더 할까요? 우리의 선한 행동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는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헌금해서 또 있는 돈도 제가 좀 있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써보시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텐데 결국 멸망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의인이 없어서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기본적인 선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들의 멸망은 당연했던 거다라고 말해요. 당연했던 거다. 그런데 실제로 멸망했던 원인은 뭐다? 그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긴 했는데 멸망의 원인은 죄이고 범죄인데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은 의인이 없어서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말세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쓸데없는 우리의 비전이나 소망 같은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영광되고 또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세상은 둘이 다 있어야 굴러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들을 필요에 따라 그곳에 두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선에서 다 구원받아. 다 구원받아. 제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사람의 그 악함에 대해서. 다 구원받아.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럼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구원받아도 별 기쁨이 없어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떨어지는 편에 속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옛날에 우리나라 주사파 이런 거 있어가지고 북한 김일성 섬긴다 그랬을 때, 거기서 도망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여기 2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걔네 여기서 벌 주지 말고 보내. 거기 가서 살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거기 가서 살으라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렇게 불만 있으면 보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이렇게 싫고,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휴대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간다로 보내. 자식들도. 에이즈 34%래. 온 국민의 34%가 에이즈래요. 에이즈로 태어나고. 얼마나 자유로워. 짐승도 마음대로 만나고. 고양이 큰 거 키우고 막 13마리 있는 무리에서.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니면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음식도 우리나라 게 훨씬 맛있대. 라면 우리나라 게 제일 맛있대. 김 우리나라 게 제일 맛있대. 이런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고기 한우가 제일 맛있대. 실제로 일본하고 비교하니까 저기를 비교했거든요. 단맛이 나는 게, 고기에서 단맛이 나는 게 그 성분이 한 3배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고기의 뒷맛에서 약간 쓴맛이라는 게 있대요. 그 쓴맛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일본 고기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대요, 한우가. 근데 왜 그럴까? 여기서 컸으니까 그러겠죠. 참고로 이 고기는 1등급, 최고 등급의 거새우를 기준으로 조사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용을 하면 정확하게 출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대충 의미를 아셨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 치안? 어디가 제일 좋대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대요. 인터넷 속도나 아니면 그 편리함? 뭐가 좋대요? 우리나라가 좋대요. 교육? 우리나라가 좋대요. 문맹률? 우리나라가 제일 낫대요. 의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대요. 특히 성형수술을 우리나라가 엄청 잘한대요. 아유, 먼저 발달했으면 내가 이 꼴로 안 살 텐데. 그냥 그렇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즘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실 국방 갖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외국에서는 못 사서 안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대요. 철강, 우리나라가 제일 세대요. 프로야구, 우리나라가 제일 재밌대요. 그럼 안 되는 게 뭐예요? 피부 색깔, 백인보다 우리나라가 더 하얗대요. 트럼프 봐요. 시뻘겋게 생겼지. 근데 인신공격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써보셔서 알지만 언어, 한국말이 제일 쉽죠?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쉽다니까. 나 저 영어 학원 잘 돼야 될 텐데.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모든 걸 다 인정하잖아요. 밥솥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반도체 TSMC가 제일 하운드에 있어요. 택도 없대요. 근데 그쪽에 곧 막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난리 나요 그러면. 맞죠? 싹 쓸고 나면 아주 그냥 하이닉스는 우리나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냥 그렇게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주 독립도 하고, 만약에 지금 잘 산다고 얘기하고 막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 빠지고 우방이 접죠. 그럼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부자라고 얘기해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GDP가 그렇게 높다는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요. 조용히 미국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너무 짜증나게 한다. 특히 우리 엄마. 응? 잔소리도 엄청 하고. 응? 맨날 개입하고 간섭하고. 응? 노크 좀 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확 문 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짜증을 내도 딴 사람들 못 봐서 그런 거라고.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근데 그 멸망이 디폴트라는 거예요. 기본값. 아시겠어요? 구원이 디폴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구원. 다 구원받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박진아한테 내가 자료 조사하라 그랬어요. 박진아한테. 나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디? 없대요. 없다고. 그러니까 기본값은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픽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뽑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구원받는 입장에서도 감사도 찬송도 영광도 없을 것이다. 이게 너희들의 기본적인 실력이라. 이런 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각각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단지 구원해서 좋은 세상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만족도 하고 우리로 행복도 느끼고 우리로 감사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악인들도 그냥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예로 들었는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었던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긴 받았지만 지키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해야 된다고요? 지키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긍휼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사나 찬송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종속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이것이 완전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이 밖으로 내돌려가지고 길거리에 막 이렇게 있어서 난 나 혼자 귀하게 살래 라고 얘기하면 치이거나 차에 깔리거나 깨지거나 부딪히거나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 뿐이에요. 이끼가 끼고 더러워지고. 그런데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만드신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설거지도 되고 깨끗이 닦게도 되고 또 귀하게 쓰이는 것도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유를 위해 여러분이 그 영광을 위해 그 반짝임과 그 귀한 쓰임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야 되는 걸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또 그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따뜻하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넣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종이고 그에 속한 자로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드리며 이쁜 짓 많이 해야 우리도 함께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쁜 짓 하는 것은 비굴하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지면 그 혜택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있었던 우리는 주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에게 준 약속인 것을 우리는 이제 믿게 되었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구질구질해지고 버려지고 짓밟히고 더러워지게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주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반짝이며 주님이 쓰시는 그 귀한 용도에 맞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드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혹시 그때 우리에게 오물이 묻어있는 것들을 털어내 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나 상처받고 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마음껏 내어놓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있게 행동할 때 반드시 우리의 다리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이로 날개짓할 때 주께서 우리의 날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늘을 날며 또 주님이 주신 세상을 보고 또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